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시험이 갖는 현대적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3장 21, 22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오셨다라고 기록했죠. 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셨고요. 성령 충만하셨고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이 하늘이 열리는 그런 가시적인 장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가 돼서 천사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계시록은 3차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악한 영은 물러가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그 확신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내적 음성을 받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를 내가 기뻐한다. 하늘아버지의 소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마귀가 뭐라고 해도 또 세상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이, 간교한 말이 먹혀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을 받으셨지만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의 영혼을 촉촉히 채웠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말이 힘이 없죠. 사람들의 비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죠. 요단강은 어떤 자리인가요?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의 자리고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고 체험의 자리고 감동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광야는 다르죠. 외로운 곳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떼약볕은 내려쬐는데 물이 없습니다. 당장 하루를 살기가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최고의 자리 요단강에서 최악의 자리인 광야로 옮겨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인도라고 믿고 따라갔는데 이게 웬일, 푸른 초장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광야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 23편이 하나님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바로 이어져서 뭐라고 말하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맞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그 다음이 어딘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이 근데 어딘가? 그 바로 다음 문맥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다. 그런 곳을, 그런 위험한 곳을 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를 다닌다 해도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가든
아니면 사망의 그늘진 위험한 곳을 가든 핵심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 반복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어딜 가든인데 어떻게 여호와의 집, 성전은 저기 있잖아요. 저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같이 살고 있는 거기는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너무 많은 크리스천의 문제는 은혜의 자리, 요단강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고 땅에서도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광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푸른 초장만 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받기도 한다. 사망의 위험한 지대를 지날 수 있다.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지옥, 거기가 왜 지옥인 줄 아느냐? 대답이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지옥이라는 그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뜨거운 불못, 막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그 자리를 내가 지나가고 있고 거기에 내가 거주한다 해도 거기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거긴 천국이 된다. 그러니 그렇게 찬송가 부른 거 아닙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사막이나 광야를 가든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면 거기는 천국이 된다. 우리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요, 특권의식이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권의식.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라.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40일을 금식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정말 뭐든 먹을 것 같은데 그때 먹는 문제로 치고 들어왔죠. 마귀는 타이밍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내가 돈 문제로 요즘 신경이 한창 날카롭다? 마귀는 돈 문제로 우리의 정직 문제를 시험할 겁니다. 내가 한창 성적인 욕구로 불만이 높다? 그럼 마귀는 음행의 죄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한 그것도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마귀가 이 떡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 땅의 왕자들도 다 호의호식하고 사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인데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니? 너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지 않니? 라고 특권의식으로 흔든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쉴 새 없이 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잘했는데,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너한테 왜 병이 찾아온 거지? 찾아왔다 치더라도 당연히 얼른 이 병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 정도는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 교회 그만큼 헌금했는데 사업이 좀 풀릴 때도 되지 않았니? 교회 일에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 왜 네 애들이 대학에 떨어지니? 넌 왜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 정도는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특권의식으로 흔드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늘아버지는 너한테는 못된 분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회사 오래 다니면 연봉이 올라가고요, 승진하고요, 그만큼 예우받는 것,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오래 있으면
전문가로서 경력직으로서 인정받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기대 같아요. 그런 의식으로 교회에 와서도요,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내가 이 정도 직분으로 이렇게 섬겼으면, 내가 이 정도 이 교회에 기여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러죠? 텃세 부린다고 하는 겁니다. 특권의식이죠. 이러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특권의식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누리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특권의식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아주 달콤한 그런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찔러도 말씀이 튀어나온 거죠. 물질 문제, 질병의 문제, 합격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걸 하나님과 직결시키지는 맙시다.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물질의 필요 자체를 부인하진 않으시죠. 예수님도 떡이 필요하다는 거 아셨어요. 그러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떡이 네가 먹고 사는 문제인 그 돈이 너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거지, 필요해서 먹는 거지, 거기에 네 마음까지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떡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인생의 절대 가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 신명기 8장 3절로 마귀에게 대응하신 건데, 우리 신명기 8장 3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물질이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일하고 여러분이 돈 버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만나입니다. 그런데 먹이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도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일지라도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 육의 굶주림을 채우는 떡은 영적인 기본공사 위에 세워야 축복이 된다는 거죠. 영의 양식을 단단히 채워야 속사람이 강해지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물질이 들어가야 그 물질이 그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돈을 감당할 만한 영성이 안 되는데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돈이 나와 내 가정을 죽일 수 있습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입니다. 말씀을 곁에 두고요.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갈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도 책임지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험, 공짜의식입니다. 공짜의식.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는 우리를 어떤 영역에서 톱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편으로 이 신앙을 이용하려고 들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지금 저 자리에만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크게 일하겠습니다.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사다리를 이 세상이 줄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5절에 그러죠.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빠르게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스턴트 문화, 스피드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초고속이죠. 뭐든지 순식간에 해치고 싶어 합니다. 사랑도, 성공도, 승리도, 실력도, 단기 완성,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심지어요, 인격도, 성품도 순식간에 이루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이런 심성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식간에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우리한테 선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말라 이렇게 안 해요.
선교해라. 전도해라. 근데 순식간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게 만들어주겠다. 십자가 묵상, 기도, 훈련 이런 거 언제 하고 앉아있냐. 돈으로 선교해라. 니들이 많이 만나서 자주 만나서 미팅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라. 십자가 없는 승리를 주겠다는 거죠. 예수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이 12명의 촌놈들 데리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 세계 선교를 완성하겠냐. 그냥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의 권세와 인프라를 너에게 주겠다. 쉽게 사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 없이 이루려고 하는 거죠. 마귀의 핵심 전략은 십자가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십자가를 빼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로 어려워요. 순종할 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논리는 아주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빠르고 효율적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기에게 절만 해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안겨주겠다. 힘을 줄 텐데, 능력을 줄 텐데 고난 없이 주겠다. 거짓말이죠. No cross, no crown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고난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인들 중에도요, 심지어 성령의 9가지 열매조차 고난 없이 생기길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경건해진다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런데요, 나이 먹으면 키가 크던가요? 나이 더 많은 사람이 키 커요? 더 커요? 나이 많으면 돈이 많던가요? 나이 많은 사람 다 돈이 많나요? 나이 많으면 더 이뻐지나요? 나이 많으면 더 똑똑해지나요? 아니요. 나이는 우리를 어쩌면 게으르도록, 나태하도록 이끄는 유혹의 대표적인 것일 수 있어요. 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냥 적당히 교회 출석만 해.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돼. 아, 저 사람 봐, 되게 경건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만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트레인, 훈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나이 먹고 경건한 척하는 위선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그렇게 속여요. 고난 없이 성공을 주겠다. 고난 없이 멋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고난 없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주겠다. 그리스도는 이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경배는 워십, 예배하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예배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면 너는 이길 수 있다. 반대로 예배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적 저항력을 상실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항상 공적 예배든 개인적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우리 모두가 공격을 당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버티고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넘어집니까? 예배에 보호막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도 우리의 예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절하라라고 마귀가 요구한 건요, 단순히 머리를 꾸벅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지 않으면 마귀를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볼 시간에 말씀 보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깨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데,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데 순간적으로 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 예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99%가 예배하는 현장에서 잡힌다고 합니다. 나만 잡히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내가 예배하다 잡히면 어떻게 되죠? 내 아내가, 내 자식도 잡혀가고요. 네 부모에게 영향받았을 수도 있겠다. 부모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정말 예배를 한번 드린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생명을 내놓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처, 자식, 부모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되죠. 아, 신앙이 뭐길래 도대체, 야,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뭔데 그러냐?
야, 꼭 거기 갔다 그렇게 잡혀가지고 우리 전부 이렇게 우리 집안 전체를 풍비박산을 내야 되겠냐? 이웃들 잡혀가는 거 보면서 내 자식도 언제 예전에 교회 다닌다 그랬었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던데 성경책 끼고 있던데 이 새끼 때문에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당장 아들 집에 뛰어가가지고 너 성경책 어딨냐? 모든 거 다 끄집어낸다 막 찢어버리고 불에 태우고 싶지 않을까요? 예배 한 번이 생명과 우리 집안과 나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갑니다. 99%가 예배드리다 잡혔다는 건 달리 말하면 99%가 예배 안 드렸으면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데 한반도가 반으로 뚝 잘렸습니다. 위에는 절대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한 번 때문에 정치범죄수로 끌려가요. 근데 그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이 카운터 반드시 하시지 않을까요? 그거 드린다고 신앙 걸고 간 거니까 그 예배 드리다 잡혔으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이날 예배 드린 것만큼 내가 카운트한다. 내가 그때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 내가 너무 기뻤다. 너를 위한 보상이 여기 있다. 하시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도 예배합니다.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고 설교도 듣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기를 재우면서 귀로는 말씀 듣고 아기의 귀에 기도를 들려줍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자유대한민국이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갖춰진 완비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자기 양심에 반드시 질문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십니다. 마귀에게 절해서 받지 않으세요.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주겠지, 나이 먹으면 알아서 되겠지 하는 이런 공짜 의식을 버립시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쉽게 가라, 편하게 가라, 굳이 고생할 필요 있냐,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내가 쉽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로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형제자매님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에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시험, 인기의식입니다. 인기의식. 사탄은 예수님에게 스타가 되라고 요구했습니다.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너는 스타가 될 것이다. 우리 두 번째 시험이 공짜로 쉽게 가라, 힘을 주겠다는 약속이었다면 이 세 번째 시험은 인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뭔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뭔가 좀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액세서리에 목숨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과시하고 싶은 거죠. TV에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소비 광고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격해 들어옵니다. 10절에서 12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너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91편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한번 시편 91편도 가봅시다. 시편 이 91편은 전체 문맥을 보면 전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시편 91편의 핵심이 되고 있는 절은 바로 14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구약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들어본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전 인격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전 인격을 안즉 그분이 어떻게 하겠대요? 나를 높여주시리라.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체질화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나 지켜봐라 이럴까요? 사람들에게 자기 보라고 과시하겠습니까? 마귀가 편집 인용하고 있는 거죠. 연예인들이 인기를 먹고 산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 안에 욕구 중에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정말 먹는 문제조차 해결이 안 되면 이 욕구가 꽃이 안 핍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막 핍박이 있고 애가 막 병원에서 오랫동안 누워있고 이러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 싹 트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욕구보다 이 욕구가 좀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사탄이 시험하기 좋은 게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뭔가 보여줘라! 내 능력을 그들로 보게 해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라. 그러다 보니 이 욕구에 실패하면 연예인들이 자살도 감행하는 겁니다. 이 시험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가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가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겠다.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하십니다. 자, 오늘 마귀는요,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특권의식으로 흔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공짜의식으로 내밀었어요. 힘들게 가지 말고 우리 쉽게 가자. 편하게 가자. 욕먹지 말고 인정받으면서 가자. 시간이 해결해준다. 그냥 적당히 하면서 나이가 해결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자. 근데 예수님은 No cross, no crown.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자기가 타락했던 그 타락의 원흉인 인기의식으로 예수님을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라. 인정을 받아라. 갈채를 받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기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가만히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40일 금식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와 말씀에 경건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다면 사탄이 어떤 유혹으로 어떤 시험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겠죠.